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을 헤아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알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자 모인 광련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 신령으로 드리는 정적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광련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민과 아픔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위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삶을 축복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목사님께서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목사님의 사역에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도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실 사모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하나의 가정으로 다시금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기에도 특별히 즐겁고 행복한 목사님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목요일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심히 달려온 수험생들에게 주님께서 건강과 평안함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쌓아온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의 긴장과 염려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말씀을 듣는 이마다 목사님에게 전해진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내려 잠자던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꽃을 다시 활활 타오르며 꺼지지 않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 사랑과 기도로 세상을 함께하는 교회, 성도 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12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낮 2부, 3부 예배 설교는 사는교회 백용훈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김상용 위임 목사님의 혼인 예식을 위해 참여해 주시고 섬겨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 담내떡을 준비하였습니다. 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시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을 담아 과일 및 채소를 준비해 오시면 한 해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강단에 진열하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17일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가족 찬양제가 준비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 마감하오니 광릉내 성도 가족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각 여전도의 원래의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1시 각 여전도회별 지정된 장소에서 원래회가 있습니다. 오남선교회 원래의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과관련센터 2층 빌립실에서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1월 14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17회 예술융합치유 희락음악회가 15일 금요일 오전 11시 희락카페에서 있습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매주 3부 예배 후 청소년 활동을 위해 본관 뒤편 주차장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다음 주는 남광구역입니다. 다음 주 주방 섬김이로는 최영자, 조옥선, 권희석, 우인선, 임석분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혼인 예식에 감사함으로 김상용 위임 목사님께서 꽃꽂이로 섬겨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광릉내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네, 추가 소식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혼인 예식에 대한 감사로 담내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없지만 오후 찬양 예배는 드립니다. 찬송가 399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에 쓴 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1133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한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성도의 교제의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나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라는 의사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좋은 일을 많이 겪었죠. 인사하십시다. 언제나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언제나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 보여지는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하게 이루실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길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과 온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이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벌어진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 원수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여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양을 쫓는 사자와 같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들을 먹었고 뼈를 꺾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로 인해 수십 년간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벌을 내린 것 같이 바벨론에게도 벌을 내리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해하는 악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진 양이라는 표현을 쓰며 수년 전에 보았던 뉴스가 생각났습니다. 그 뉴스의 내용은 터키서 양떼 절벽 뛰어내려 떼죽음을 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한번 PPT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년 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뉴스더라고요. 터키에서 양떼 절벽 뛰어내려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터키 농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양떼들이 한꺼번에 절벽 아래로 뛰어들어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다고 터키 일간지 아크삼이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양치기들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양떼들을 떠나 있던 사이 목초지에서 풀을 뜯던 양들 가운데 한 마리가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자 주변에 있던 500여 마리의 양들이 일제히 뒤따라 절벽으로 곤두박질 쳤다라고 합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죽은 양떼는 모두 450여 마리라고 합니다. 450마리가 계속 뛰어내렸는데 그 뒤에 뛰어내린 양들이 침대 역할을 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50여 마리는 살았고 450마리만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목축업을 주로 하는 터키 동부 반주 제바스 마을 26개 농가가 입은 손해는 10만 달러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은 무리를 지어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있는 물체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PPT 내려주십시오. 반면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체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과 가까운 양들과 함께 무리지어 다녀야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함께 하지 않을 때 목초지를 찾아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양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항상 함께 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을 하는 한 마리의 양이 잘못 길을 인도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다른 양들도 따라 뛰어내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람도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을 믿고 가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나의 판단과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가는 양 한 마리 때문에 낭떠러지에 떨어진 양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며 고난 속에 있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자와 같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들을 삼키고 괴롭힘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변함없이 이루신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양과 같이 각기 제멋대로 사는 인생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를 선한 길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꼭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흩어진 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흩어진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자들 때문입니다. 양들의 무리에 사자가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양들이 사자보다 빠르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도망가다가 잡히고 먹히고 또한 괴롭힘을 당할 것입니다. 그 사자들 때문에 사자들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쉼없이 도망 다녀야 했을 것입니다. 양이 빠르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삼켜지고 잡혀서 끌려가는 형국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표하는 도시 무라다임과 그곳을 멸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악함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들이 스스로 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악함으로 보셨습니다. 그 악함을 이제는 심판하시기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결국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했습니다. 온 세계의 망치, 그렇습니다. 온 세계를 인도할, 온 세계를 심판할 망치로 바벨론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어찌 그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탄식하는 소리가 터지게 됩니다. 그만큼 그들의 권력은 컸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4절 말씀에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했습니다.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어떻게 하나님과 싸움이 되겠습니까? 바벨론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사용했기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온 세계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온 세계의 망치라는 별명을 가진 바벨론과 같이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지지하셨습니까? 우린 누구를 지지하기보다 그 나라가 어떻게 인도되어질지, 통치되어질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 돼도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워진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이끌어갈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씨앗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선교사의 복음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복음의 기초를 해서 심고 가꾸어야 하겠습니다. 본질이 바로 서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앞에 바로 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광진의 교회에 와서 주력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새가족 교육이었습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다 보니 누군가의 인도를 통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스스로 오신 분도 참 많았습니다. 그 스스로 오신 분들 중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도 더러 보입니다. 80세 되신 분도 등록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들에게 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참 저 스스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사모하여 오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씨앗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초를 계속해서 세워서 나가야 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양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성도들도 새가족 교육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없이 세워진 신앙들이 참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기초부터 다시 세워져 나갈 때 이 교회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복음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말씀으로 세워져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스스로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나온 그들에게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새로 오는 그들에게, 몰려오는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온전히 그 복음 위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7절, 28절 말씀,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황소를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 소식을 선포하며 주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때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바벨론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파괴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강행하셨습니다. 그 성전은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성전을 파괴할 때에, 파괴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파괴한 죄까지 심판을 실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소리가 성전에서 들렸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다시 회복되겠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28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장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풍성한 비가 내려 농장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농부는 가뭄의 시기에 지친 마음을 달래며 언젠가 비가 올 것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며 인내할 때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온에 있는 성전의 회복을 기다리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그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0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양처럼 삼켜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잡혀서 고초를 당하는 심판과 벌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배신한 그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악에 대해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며 그의 백성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버린 양들과 같은 그들이었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흩어져 있는 양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흩어져 버린 그 양들을 찾을 사명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그분의 정의와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져 버린 양들과 같은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양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양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이 교회에 주의 성전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흩어진 양 같은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항상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저희가 승리하며 말씀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정말 가치 있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사업장,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위 목사님 나오셔서 잠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함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길 원하며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위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